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또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많이 하나님 중단이 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 같은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중단이 되고 모임이 중단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실시간 예배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다음 찬송 488장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가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속히 모든 공적인 예배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면 그럼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더 깨어있지 못할 위험성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그냥 때우기식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488장을 찬양하시고요,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래 주 예수뿐일세, 오래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추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보호자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춤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삶이 그 가정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마귀 사단의 역세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모든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치유케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통화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인천연합 인체는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반석근에 서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두가 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된 계시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건축원금과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11조 건축원금 하나님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합심하여 간구한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11조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지목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능력있게 잘 사용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사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8절부터 15절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는 가정 중심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후에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죠. 야곱을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가정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야곱의 가정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문제 많은 가정, 문제 많은 가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진짜 오늘날 문제가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다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다 있을 텐데 근데 어떤 가정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적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의 가정은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내가 일단 많았어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죠. 물론 거기에는 잘못된 문화가 그 역할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뭐 이렇게 족장 시대였고 한 족장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게 사회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으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한 여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미해 준 것은 한 남자의 한 여자였지 하나님이 갈비뼈 2개로 2여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문화들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죠? 간통죄도 없었잖아요. 여지까지 간통죄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법적으로 죄였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표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표가 한 표라도 더 많은 데가 이겨가지고 이제는 간통죄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변화되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뀌질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은 그 아브라함 그 시대 때 이 야곱의 시대 때 이 족장 문화의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한 사람이 여러 아내랑 같이 살아도 그 문화 속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창조의 원리에는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안 해도 그 자체는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남편의 여자가 넷이고 그 다음에 그 네 부인에게서 12명의 배다른 아들들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 야곱이 외삼촌 집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봉사로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외삼촌에게 속은 거죠. 그리고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내가 둘째 딸도 줄 테니까 둘째 딸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해.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간사한 거죠. 야곱도 간사해서 형에서의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안 못 보는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권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야곱도 겉모술수 부리면서 살았는데 똑같이 외삼촌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 사회 문화 속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벗어난 그런 죄악된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문제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아내가 야곱에겐 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 자매가 서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질투하고 다투는 과정 속에서 자기 여종들을 내줌으로 아내가 4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4명의 아내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12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4명이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야곱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헬. 그 라헬이 천신만고 끝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러니까 12아들들 가운데에 이 야곱은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요셉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그러려고 억지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요셉이 더 이쁜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가장 첫 번째 낳은 아들인 이 요셉이 정말로 이 야곱에게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편애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뭐 했다? 불평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요셉만 편애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야곱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한편으로는 이해되죠. 자기가 진짜 사랑해서 살려고 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외삼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아랑도 결혼했고, 그리고 두 여인이 질투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여종 둘도 또 이제 아내가 됐고,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라고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지요. 야곱이 편애했다.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야곱이었어도 나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이해가 되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된다고, 야곱의 형편이 이해가 된다고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의 그런 형편이 이해가 돼도 뭐예요? 편애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야곱의 편애는 결국 가정의 불씨가 되지요. 불화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생, 11번째로 낳은 동생 그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요셉을 이 10명의 아들들은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다시 질문할게요. 이런 10명의 형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맨날 아버지는 이 요셉만 감싸고 돌고 무슨 일이 있으면 때때로 요셉에게만 입히고 자기들은 떼학볕에 나가서 일하라 그러고 요셉은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맨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길에서 주웠다고 거짓말하고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 10명의 아들들이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그 편애 속에 살고 요셉을 미워하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잘못입니다. 잘못이죠. 결국 아들들을 편애한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큰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게 되죠. 왜? 편애의 결과. 편애하는 아버지는 이해했지만 그것 역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그는 고통 속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부족해요. 아버지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자녀들도 다 완전하지 못하고 다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부족함은 쉽게 바뀌질 않아요. 사람이 그 단점,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이게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을 편애하다가 그러다가 이 요셉을 잃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거 아들들 이렇게 편애한 그 결과를 내가 이렇게 쓰디쓰게 받았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마지막 남은 아들, 그 베냐민을 낳자마자, 베냐민을 낳으면서 아내는 죽었거든요. 난산을 하면서 죽었거든요. 그 마지막 낳은 그 베냐민에게 이제는 집착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에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 남은 거야. 하나. 누구? 베냐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베냐민, 그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요, 요셉에게만 이 베냐민에게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집착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씨앗을 거둔 거지. 이제는 편애하지 말고 이 베냐민을 포함해서 이제 11 아들들을 다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편애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그래야 될 텐데 더 집착하고 더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베냐민을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곳에 잡혀서 몇 년이 흘러가고 거기서 그가 죽었든 했든 똑같은 아들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시므온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나는 시므온이 죽든 말든 똑같은 아들이, 베냐민과 시므온이 똑같은 아들인데 나는 베냐민만 지키면 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여러분 자신도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죠. 바뀌어야 되는데,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잘 안 바뀌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족한데, 근데 부족함 속에서 사람들은 큰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뭐가 되냐면요, 그러면서도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정,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모두가 다 가해자가 되면서 동시에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가해자요, 모두가 다 피해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 따질 수 없어요. 다 잘못했어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요, 다 가해자요, 다 피해자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성경은 회복된 이야기를 기록해줘요. 보여줘요. 그렇게 여전히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여러분, 먼저 이 10명의 아들들, 이 10명의 아들들은 이 가정이 회복되는 데서 10명의 아들들에게 뭐가 임했느냐면 회개가 임했습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회개가. 여러분, 이 10명의 아들들은요,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서, 요셉은 자기 형들 10명인 것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에 애굽의 왕 다음가는 바로 왕 다음가는 총리가 돼 있을 줄 꿈에도 모르니까 이제 이 형들은 이 요셉 앞에서 어떤 첩자로 몰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셉이 막 그 다구치고 몰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은 드디어 뭐를 보기 시작하냐면 자신들의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동생 11번째 동생인 요셉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살려줄 걸.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말로 얘기를 하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죠. 그래서 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형들은 결국에 이 형들은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10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먼저 벌이시냐면요, 회개하게 하셔요. 어떻게 함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게 함으로. 여러분, 이제까지 이 형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늘 이들은 무슨 생각에 더 많이 사로잡히냐면 나는 피해자야. 난 피해자야. 자기들이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10명의 형들은요, 이 아들들은요, 늘 뭐에만 했냐면요, 나를 생각하면 나는 늘 아버지의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 그거는 합리화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들은 피해자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그거는 덮고 넘어갈 수 있어. 내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들 때문이 아니야. 이것도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이 요셉의 형들,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결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형들이 잘못한 것이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이 형들은 어쨌든 아버지가 잘못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 형들이란 말이죠. 예, 그런 형들인데 드디어 뭐예요? 이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형들을 계속해서 집안일을 물어보고 계속 그들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드디어 자신들의 잘못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아버지의 잘못에 모든 우리의 잘못까지 다 뒤집어 씌웠지만 우리도 잘못했지.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드디어 뭐를 하냐면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받은 피해만 보았던 그들이 자신들이 준 이제 피해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받은 피해만 보았던 그들이 이제는요, 자신들로 인해서 받았을 요셉의 그 상처와 아픔도 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더 이상 합리화시키거나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 일을 회개하는, 자신들이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10명의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내 잘못을 돌아볼 때. 그 가운데 10명의 형들 가운데 유다는 뭐예요? 책임을 지고 단순히 자기의 죄악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나섭니다. 유다의 형들이 있었어요. 3명이나 형들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책임지고 나서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야곱이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 그럴 때 이 넷째인 유다가 나서서 뭐라 하면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이 베냐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제가 책임을 질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책임을 집니다. 요셉이 다시금 이제 베냐민이 온 것을 알고 베냐민에게 다시금 그 은잔을 집어넣고 그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너희들은 다 집으로 가라. 내 은잔만 훔쳐간 이 베냐민만 이제 이곳에서 노예가 될 거다라고 붙잡았을 때 이 유다가 나서서 그 모든 사정들을 설명하면서 이 아이 대신 나를 대신 노예로 삼아주세요라고 말을 하죠.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어서 나나 다른 아들들이 못 돌아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 아이가 못 돌아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똑같은 아들들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베냐민이나 유다나 똑같은 아들인데 베냐민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얘는 돌아가야 돼요. 얘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나는 못 돌아가도 우리 아버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 잡아서 여기 노예 삼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유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아버지께 얘기했고 책임을 지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 요셉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이런 어떤 억울한 일들 속에 나는 요셉과 같은 위치야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럼 요셉은 여러분 그 상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그것은 하나님이 이 7년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우리 그 가족인 우리 집안을 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든 이것, 그냥 단순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다라는 그 현실적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인격이 나을지 몰라도 결국엔 똑같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때로는 상대가 회개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자신의 상처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에 갇히면 나도 똑같은 피해자가 됩니다. 나도 또 다른 사람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형들은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는요, 이 편애, 집착, 내려놓지 못함이 있었죠. 뭐예요? 아무리 다른 자녀들이 원망 불평을 해도 요셉을 그는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요셉을 내려놓지 못하는 요셉이 자기의 힘을 벗어나서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아들들은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제는요, 베냐민을 붙드는 거죠. 더 집착하는 거죠.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른 아들이 지금 아무리 애굽에 붙잡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난 베냐민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상관없어요. 그 아들 거기서 죽든 노예가 되든 감옥에 갇히든 상관없어요. 나는 베냐민을 잃을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습니다. 끝까지 안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냐면 베냐민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베냐민도 죽어요. 다 죽어요. 이제는 베냐민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온 집안이 다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된 지경이 되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렇게 아끼는 베냐민도 죽게 됐거든요. 온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손을 놔야만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어.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놔야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거기까지 몰아갔어요. 그래서 진짜 야곱은 내려놓기가 힘들었던 게 요셉이었고 베냐민이었는데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입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서 그 애굽 총리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포기 안 할 수 없게 한 거예요. 결국엔 포기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지. 내려놔요.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 내려놓을 수 없었던가. 아무리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아무리 가정이 불행해져도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게 베냐민이었는데 이제는 그 베냐민을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거, 움켜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야곱이 내려놓기로 딱 결단을 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려놓기 전까진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베냐민을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딱 내려놓을 때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그러죠.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때야 비로소 나와요. 언제? 내려놓고 나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잃게 되면 잃겠다. 여러분, 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그 전까지는 이 야곱이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기 전까진, 포기하기 전까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내려놓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러분, 내려놓은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베냐민을 잃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려놨을 때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내려놨을 때요, 그랬을 때 여러분, 베냐민만 안 잃은 게 아니라 잃은 줄 알았던 요셉도 찾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포기하는 기도 어렵고 내려놓는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시하고 별거 아닌 거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포기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려놓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손을 펼 줄 아는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야곱처럼 내려놓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형들처럼 자신이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준 피해도 바라보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찾아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내려놓는 거. 이 내려놓는 거랑 연관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역시 하나님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뭐 이삭에게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야곱의 아버지에게는 가뭄이 들어도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것은 이 집안의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집안의 이것은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아직까지 수년 동안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면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보살피겠다고 이제 그 좋은 마차까지 이렇게 보내고 이런 모든 걸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막상 이제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막 떠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맨 남방 끝부분에 있는 브엘세바에 딱 도착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벗어난다는 게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원칙이에요. 이게 잘못된 원칙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이 야곱이 뭐를 하냐면 멈춥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46장에 한번 볼까요? 이제 46장 쭉 진행돼 가지고 46장에 이제는 45장 27절에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서 이제 떠나요. 46장 1절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서 뭐예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46장 3절에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 맨 남방에서 멈춘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고, 4절 내가 함께 내려갈 거고 내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딱 멈춰서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자유가 임하죠. 두려움이 사라지죠. 평강이 임하죠.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나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연초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예요? 뭐 특별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됐든 무슨 기도가 됐든 그 작정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게 뭐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어떤 일들 앞에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되는가.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 한마디에. 그렇죠? 두려워서 더 이상 못 내려가겠어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뜻을 이룰 거야. 내가 함께 내려갈 거야. 내가 다시금 올라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야곱은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이 기뻤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강조했던 가정 예배가 정말 살아있도록, 가정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생 여러분들 가정의 가정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고 잘 정착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여전히 가정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지 않냐고,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났을 때도 가정 예배가 전혀 정착되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들은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사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사가 되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문제들을 야곱의 입장, 요셉의 입장, 10명의 형들의 입장, 이런 입장들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정말 내 자신에게 먼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시대에, 가정들이 깨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임재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50명 미만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속히 풀려지고 정말 성도들이 마음껏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철저하게 교회 오기 전부터 나갈 때까지 마스크 다 쓰고, 우리들이 더구나 식사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드리고 가는 거니까, 일단 우리들이 먼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초등부도 몇 명이 됐든지 3층에서 실시간 온라인과 함께 이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를 코로나 시대에 귀한 사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거는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보면서 말씀을 상기하고 한번 자기 자신의 삶에 좀 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거기에도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특별히 어떤 소그룹 리더자들이나 기관장님들은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기도의 집 별도 광고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진행되고요. 이번 주 제자훈련도 여전히 이제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고 제가 폐기도하고 마치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저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가정으로 인도하시며 사명 감당하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